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으로 전인격으로 지키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영과 혼, 그 속 사람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가 불편하다고 해서 영과 혼, 속 사람까지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송명희 시인은 내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겉사람은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들으면 그 누구보다도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이고 영과 혼, 속 사람이 누구보다도 강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리어 송명희 시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속 사람까지 약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는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속 사람은, 영과 혼은 이 물리적인 폭력으로는 아픔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 사람은 누군가의 그 아픈 말 때문에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영과 혼과 몸을 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하는데, 키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키가 크면 속 사람도 클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 속 사람의 무게도 묵직하겠습니까? 지식의 크기나 인격의 크기는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 관계의 어려움은 키가 작아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너희 모습이 왜 그래? 라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속사람과 속사람의 충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선언은 영과 혼과 몸 그 전체가 전인격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흠없게 보존된다면 하나님의 두 가지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속 사람이 흠없게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몸이 살아갈 준비를 많이 해놓았는 것처럼 너희의 영과 혼, 속사람 또한 그렇게 준비된 만큼 강건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영과 혼, 이 속사람은 이 속사람의 상태가 가뭄에 땅이 갈라진 그 농밭과 같은 상태인데 그 사람은, 이 몸은 포장을 해놓는 겁니다.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인데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착한 행동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령이 막 메말라 있고 나는 내 심령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고민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17절을 보시면요,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계명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시면요,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7절에서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테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청년은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요 청년은 필라소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지키라는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먼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 이 혼이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가치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사실이라는 가치로 이 땅은 꿈이구나. 이 땅은 뭐라고요? 꿈이구나.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이라는 가치로 반응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내 몸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테레오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지켰다는 이 필라소는 외적으로부터 지켰다는 뜻입니다. 내 영과 혼은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 영과 혼은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데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 영과 혼은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누구도 내 마음을 만질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나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말씀을 잘 지키는 상태.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영의 반응이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삶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내 영과 혼은 당연하게 생명을 가진 자구나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속사람은 영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 율법을 지키고 지킬지라도 늘 허전한 상태고 만족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해칠한 무덤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며 지키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위해서 반응하고 보존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청년에게 질문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흠없게 보존되는 삶은 성령 안에서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그 생각이 바뀌어서 내 몸이, 내 삶이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흠없게 보존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단어가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선언했던 테레오와 같은 단어입니다. 테레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속사람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먼저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응.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져서 혼, 말씀으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관이 내 안에 먼저 새겨진 다음에 몸, 빛의 자녀답게
낮의 아들답게, 깨어있는 자답게, 천수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흠없게 보존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지킨다 할지라도 이 청년처럼요, 기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는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늘 언제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나의 나됨을, 외적인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늘 속사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매마는 상태가 되고, 이것을 보완하고 이것을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위해서,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반응하여 청년이 그토록 갈망했던 영생의 기쁨을 누림으로 흠없게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흠없게 보존되어지면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나 남이 듣지 못한 거 듣게 되고, 나 남이 못 봤던 거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네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 또한 흠없게 보존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과 혼과 어디까지요? 몸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 그 속 사람도 흠없게 보존되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몸, 행실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의 표현이 있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금강 읽은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내가요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결단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동직설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갑절이나 내가 갚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갚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삭개오는요, 호기심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속사람의 반응으로 그저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그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착한 행실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삭개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나누어 주는 자리로 영과 혼과 몸이 말씀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삭개오에게 영과 혼과 몸까지 속사람만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을 받고 겉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원하는 그 강건함으로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임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정리해 보십시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은 나 자신의 자아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말씀이 기준인지 내 자아가 세상이 기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 혼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렇게 속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라는 뜻은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흔들리지 말고, 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흠없게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속 사람이 반응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생.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삶으로 그 사람이 흠없게 보존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어 흠없게 보존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